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 13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환경에 지배받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건이 왔다고 사건에 넘어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대부분 이런 문제 만나면 여기서 뭐예요? 대부분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넘어질 필요 없어요. 사건 앞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요. 전쟁이 일어나도 여기서 절망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왜 절망하죠? 이런 가운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슨 대단하다고 내 능력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 의지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여기에다가 세상에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이런 세상 모든 것들은 한계점에 딱 부닥쳐가지고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때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탈해버려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탈할 수 있어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벗을 탈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배경이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근데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이
화친을 맺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압 나라가 배반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저것들을 쳐버리려고 하니까 자기인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남유다 힘을 얻고 에돔 나라 힘을 얻고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모압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없네요. 물이. 가축에게 물을 먹여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가축에 물을 먹일 물이 없다니까요. 그럼 전부 다 무슨 상태냐면 탈진 상태 옵니다. 곧 절망 상태 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찾냐면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냐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하냐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왕 얼굴을 보고 말하는데 북이스라엘 봐라. 니네 아버지가 섬기는 선지자 있잖아.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람의 아버지가? 네?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하시야하고 아하시야는 큰아들이고 요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하시야 왕이 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다 동생 요람이 요람이라고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여호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니네 아버지가 섬기는 선지자도 있고 니네 어머니 요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럼?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니네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도 저기 선지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니네들 선지자 많은데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너 보고는 말 안 해줘. 그런데 유다 왕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거야. 유다 왕 얼굴을 보고 말해준다고 지금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러잖아요. 네 얼굴 때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면서 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잖아요. 뭘 가져오라고 내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오늘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무슨 상태예요? 탈진 상태입니다.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을 정도니까 사람이 먹을 물이 있어요? 전쟁 가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잘 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시작.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절망하면서 끝난 줄 알아요. 세상 봐요. 절망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절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보면서 오늘 만남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왕들 3명과 누구의 만남의 이야기냐면
엘리사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라니까요. 무슨 나라의 연합군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모압을 침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모압을 왜 치자고요? 누구 때문에 치자고요? 북이스라엘을 모압이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저 배반한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배반 안 했는데 아하시야 왕 때 배반했단 말이에요. 배반한 저것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배반한 저들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마치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진 이런 상황이라 가축에게 지금 물을 먹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이런 상황에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유다 왕이. 이때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가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물이 없다고 지금 요청하는 이런 내용인데 엘리사는요 물 없는 골짜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물이 없는 골짜기에 아니 도랑을 파라네요. 엘리사가 물이 없는 골짜기에 도랑을 파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 그 땅에 뭐 했다고요? 아니 도랑만 팠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바람이나 비도 없이 여러분 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몰려서 바람이 불어야 비가 생기잖아요. 바람도 없는데 비도 안 왔는데 물이 생겼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역사요. 이런 역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아니 바람이 구름이 몰려와 바람이 몰려온과 동시에 바람이 부는 동시에 구름이 갖다 주는 게 비인데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왔는데 물이 가득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은 이것은 작은 일이래. 이런 지금 물 내는 것은 작은 일이래. 이건 더 큰 일은 뭐예요? 이건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은 뭐래요? 더 큰 일은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넘기겠대요. 나는 이 전쟁은 어떻게 된다 그럼?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모압을 대패해버립니다. 대패. 모압을 완전 승리해버려요. 모압은요 대패합니다. 대패. 크게 패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거 봐요. 연합군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엘리사에게 물은 그대로 되잖아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 21절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 일을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경계에 서 있어요. 모압이 이렇게 대단히 지금 모압 땅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봐요. 무엇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금 도랑만 봤는데 물이 지금 고여있단 말이에요. 꼴짜기에. 그러니까 저수지처럼 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지금 꼴짜기에 물이 지금 가득했어요. 해가 물에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물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붉은 피같이 지금 비춰진 거예요. 모압 땅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데 아침에 해가 뻥 뜨니까 피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피같이 보니까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뭐 했대요? 싸움에서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저 피가 저렇게 흘렸구나. 저것들 지금 왕들이 서로 내분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게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래서 완벽하게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요 사단이 여러분 덤비러 왔다가 착각하고 여러분 넘어진다니까요. 아멘 한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착각해버렸어요. 모압 왕이 저것들 지금 내분이 일어나갖고 피바다가 됐어. 저기 저수지도 없는데 없지요. 모압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큰 도랑만 파게 만들었는데 물이 터져가지고 그 저수지가 돼가지고 아침에 해가 탁 뜨니까 붉은 피바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노력하러 지금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시작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앗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완전 승리 맞죠? 대승한 거 맞지요? 모압은 대패한 거 맞지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요. 26절 7절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정예부대 마지막 남은 정예부대를 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굽 왕으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에 이어야 할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성 위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아니, 대패한 것도 저기 한데 대패한 다음에 뭘 해요?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그것도 모압 왕의 뒤를 이을 장자를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각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 거예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모압은 대패합니다. 대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잘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압 사람들이 지금 봤어요. 몰록신을 섬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렉신은 여러분 뭘 드리냐면 사람을 드린다, 자기 자식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게 보고 잘한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우리 안에 지금 각인데 이거 빼내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연합군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연합군의 절망 중에 하나님은 뭘 주셔요? 누구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허락하시는구나. 그냥 골짜기에 도랑만 파래요. 여러분 도랑을 지금부터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랑을 파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갈증 안 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갈증이 얼마나 많아요. 갈증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갈증 나면 시원한 물 먹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갈증 날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갈증을 우리는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도랑을 많이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도랑을 파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날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방향 맞추는 것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기도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갈증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이 일하세요. 도랑을 깊이 파자. 도랑을 깊이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절망하지 마세요.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만 봐도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붙잡고 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사단이 여러분 착각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해결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요. 오직 해결은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게 잘못된 방법은 절망해서 해결이 안 돼요. 절망으로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기회지.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자 보세요. 모압 왕이 절망에 빠져서 더 망하는 길로 끌려가요. 자기 아들을 뭐 했다고요? 무슨 제사 드렸다고요?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쟁에서 실패한 것보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저 어리석은 걸 보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은요, 가면 갈수록 더 틀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어렵다, 사건이 임했다, 전쟁이 임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바르게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른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 안에서만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영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틀린 선택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영적인 여유를 찾아야 돼요. 영적인 여유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바른 판단력을 가져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절명의 위기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전쟁 대패한 것도, 전쟁에서 패한 것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중에 진짜 위기, 개인적으로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이렇게 장자를 뭘로 드렸다고요?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나는 그래서 이렇게 틀린 선택은 더 틀린 늪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바른 것을 선택할 영적인 여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잘못된 방법 속에서 반드시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과 역방향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방향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졌는지 하나님과 지금 역방향인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만 분별하세요. 야, 내가 지금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냐? 질문만 해봐요. 질문만 해도 응답 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냐?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냐?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금방 답 나옵니다.
우리는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과 역방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틀린 말 맡하니까요. 잘못된 말 우리는 무수히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 조급함이 틀린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선택 안에서 영적인 여유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찾으면 계속 역방향으로 가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망은 뭘로 갖다 줘요? 절망이 이렇게 비극을 낳게 만든다니까요.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잘못 선택하는 자는 비극을 갖다 줘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의 상태를 자기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봐요. 감정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지. 감정으로 해결하는데 상처는 더 깊어지는데요. 그 감정 가지고 해결돼요? 감정이 믿음입니까? 감정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와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봐요. 내게 영적인 여유가 있는가? 영적 여유를 찾기만 하면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영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영적 여유를 가지면 상태가 바뀌어져요. 상태가 바뀌어져야 여러분 바른 선택이 된다니까요. 바른 선택을 해야 방향이 맞는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 각박한 가운데, 세상 혼탁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막 영적인 고갈 상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도 있어요. 나는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싸웠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언약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직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언약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언약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언약 없는데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긴다니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못 맡긴다니까요. 맡길 데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관계의 정립의 기초는 언약이 아니라 오직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정립의 기초는 오직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우리에게 이 언약에,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의 주인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언약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보면 이 단어만 봐도 야, 우리가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시작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우리는 오직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이렇게 찾아간 것 사실만 봐도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말씀만을 따라가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걸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기만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 안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길에 혹시 어떤 한계점이 온다 할지라도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와도 절망이 아니라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요 절망할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의 말씀만 듣고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 했는데 도랑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요. 절망이 아니라 말씀 붙잡은 자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절망이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쫓기면서 쓴 내용을 보면 전부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 안에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쫓기면서 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정도가 아니라 시를 썼다니까요. 그게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시를 쓸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면 16장 25절 26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관해서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왜 우리가 감옥에 갇히냐고 원망하고 막 한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뭐라고요? 절망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절망 없을 수는 없어요. 절망을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절망할 시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완벽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갔는데 에돔 왕도 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합이 섬기는 선지자들은 틀린 거고 그들 벌써 모압도 알고 에돔도 다 알아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선지 450명이 쳐 죽은 거 다 죽음을 당한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 선지 450명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사벨이 섬기는 선지자도 틀린 선지자들이구나. 진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고 진짜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밖에 없구나.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 엘리사의 말 듣고 지금 절망 가운데 그냥 골짜기에 도랑만 팠어요. 도랑만 팠는데 이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왜 절망합니까? 결론 내릴게요. 절대 언약에 망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는 거예요. 언약의 망대가 견고한 자는 전부 절망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듭니다. 언약의 망대가 없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언약의 망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참 치유는 오직 언약이에요. 내 언약 속에 오직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생각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영혼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삶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치유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그것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자는 절대 문제 안 돼요. 오늘 봐요. 전쟁에 지금 여정을 떠나는데 연합군이 합쳐서 모압과 전쟁하는데 뭘 듣고 가요?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정을 떠났는데 그 여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잖아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망대에 세워진 자는 안 무너진다. 절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는 100%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신다.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이정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압 임금도 놀래야 돼요. 야,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가 있구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 듣고 도랑만 팠는데 저렇게 물이 나왔구나. 이 소문이 안 났겠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모압하고 지금 경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착각했구나. 저게 피가 아니었구나. 물이었구나. 나중에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소문 안 듣겠어요? 그럼 모압 땅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정표를 생각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구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자는 백승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요, 절망은 기회입니다. 절망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비극을 나요. 그런데 절망을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복잡다단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